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아모스 3장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함께 말씀 봉독할 부분 3장 1절부터 해서 8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러지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어지리라. 사자가 부러지던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에 대한 부분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아모스를 택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모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8개 나라,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아모스 3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분통 터지는 마음을 표현하시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1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말씀에 간략한 내용으로 한 절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또 편하게 조금 쉽게 표현하면 내가 그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하여서 이제는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근데 그 사랑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또 징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정의, 공의와 정의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같이 가진 거예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 것 같아요? 사랑만 하는 거 아닙니다. 때때로 훈육을 할 줄 아는 부모가 이게 정말 좋은 부모예요. 예. 특히 이제 핵가족 사회가 되니까 뭐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그냥 아버지, 어머니와의 그냥 1:1 관계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또 하나 또는 둘을 키우다 보니까 이 너무 귀하다는 마음에 그냥 항상 오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부모들이 대하니까 이 아이들이 엉덩이에 뿔이 나버렸어요. 예전에 그 60년, 70년, 80년 이 시절에 중국은요 소황제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한 가정에 하나만 낳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딸을 놓으면 어때요? 중국도 한국만큼이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내아이가 하나 날 때까지 여자아이들, 딸이 둘, 셋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등록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적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골에 진짜 많은 거예요. 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쭉 나타나게 되면서 아들에 대한 이 대우는 거의 황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황제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황제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안하무인인 거예요. 안하무인. 예. 예, 그런 참 중국 사회에 병적 현상들이 생겨났던 것을 여러분도 영화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한국도 겪고 있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부모는 어때요? 사랑과 함께 적절한 훈육도 할 줄 아는 게 이게 좋은 부모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셨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도 하시고 훈육도 하시면서 이 출애굽되어졌던 백성들이 제자리를 늘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과 2장의 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하게 하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게 각 나라에 대한 죄를 고발하실 때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거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좀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긍휼이 없는 그건 진짜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 긍휼이 없는 것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았을 때 내가 너희의 어버이 역할을 해주고 돌봤다.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강팍해가지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배신 때리고 이단 사입이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 말씀.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들겨 펴는 걸 좋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정의를 구하시나요. 특히 이 아모스서에는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전제로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3절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냐. 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 들려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2절에 그렇게 표현하셨죠. 내가 너희만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누가 맞추는 거예요? 예,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그 은혜를 그냥 깡통처럼 생각하고 그냥 발로 걷어차고 기분 나쁜 발로 걷어차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어떤 뜻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거룩한 백성,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뜻을 가지고 출애굽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에 옷이 헤어졌느냐? 너희 발에 신발이 낡아 떨어져서 막 그냥 피투성이 되냐? 아니지 않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에 안고 이동하듯이 그렇게 옮겼다는 말씀을 구글절절히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같이 해야죠. 같이.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 중에 택한 이유, 그것은 권력을 주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일 하게 하려고요. 대표 선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에도 축구 대표 선 게임이 있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자, 대표 선수로 세움을 받았을 때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무릎이 진짜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어저께 경기 끝나고 그날 밤에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가 뭘 말합니까? 대표 선수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결국 무릎이 고장 나가지고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대표직을 내려놨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간간히 그 얘기 하잖아요. 대표 선수로서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건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의 부름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헌신을 하기요. 그 헌신에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자기를 잘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대표 선수가 가지는 무게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한 대표 선수로 부름을 받은 교회이고 성도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겠습니다. 그 대표 선수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그 무게감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고 치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관계성의 부분에 있어서 매우 고민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성 참 피곤하죠.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분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붙이고 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붙이고 떼고 할 수 있어요? 하긴 요즘 세상이 하도 엉망이 되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걸 보기는 합니다만, 부모 자식 간에는요, 피와 살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떼고 붙여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걸 누가 떼고 붙여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사망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 없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맞추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맞춰야죠. 이게 진짜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까?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래서 내년 표를 그런 방향으로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예.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지금 내 위에 있는 삶의 무게감,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는지요. 이 무게감을 또 축복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또 시작되어진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복된 이 금요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 안에서 자녀된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무게가 있음을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하는 삶의 무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라 여겨지게 해 주옵소서. 또한 관계성의 부분에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